사랑하시는 주의 성령 도시사 나의 말과 모든 시 주의 이끄시네 세상을 주시고 정성하는 안도해 주신 능력을 예수님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나기까지 주를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말과 모든 비추시고 인도하네 푸른 물가에도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네 살아있는 예수님 영원하신 나의 못다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있으야만 있으야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왜
정부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주는 특별성에 여섯째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냐 묻는 자가 없고 우리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은혜의 성산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심령을 열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도 은혜의 도가니에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왜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내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세상에 왔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셔서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사느냐?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산다. 어떤 사람은 난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 성도들의 대답은 당신은 이 세상을 왜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으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괴롭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자살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죽으면 그 혼령이 이 세상을 떠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서 나는 천국으로 간다.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기원과 존재 이유 그리고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정의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로 6절을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 제자들의 운명을 규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마저도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그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숙제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늘 근심 속에 삽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세가 있고 천국의 아름다운 내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안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면 불안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간다는 진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 절대로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유익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업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누가 대대로 걸쳐서 이 인류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합니까? 바로 그 모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오신 성령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더라. 또 모든 시대에 걸쳐서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 진리를 인간의 힘으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온 인류에게 증거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세계 방방곡곡이 복음을 수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야 모든 세대의 인류는 성령의 음성,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보여준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신 성령님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개인의 힘으로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며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육으로 주님을 뵐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영으로 그의 역사하심을 그의 모든 행사하심을 축복하심을 또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것은 슬픈 일이나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됐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보다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도리어 배척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봄으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바라고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대신 오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활동하시며 각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끔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계신 것과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성령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증거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 사실을 참된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집회 때 참석해서 찬양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오직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책망이라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책망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움직이시고 흔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깊이 역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특히 책망이란 단어는 영적 권세를 합축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증거, 정확한 판단,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감수성과 통찰력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고스 학자나 필로에 따르면 책망이란 사람이 회개할 때 영혼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죄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을 가거나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누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를 짓겠습니까? 죄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닫혀있는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열어 주셔야지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는 가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녹여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죄와 허물이 많으면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도 않고 또 철옹 같은 완악한 마음을 굳게 잡아 이제 잠가버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빗장을 깨트려 버립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누구나 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말 너무나 착하다고 생각하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로 살 수 있으며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생각을 깨트려 주십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와 인간 그 자체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가슴속 깊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의 본질, 곧 완전하신 의인이신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바로 영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고 우리 주님이 깨닫는 영을 주십니다. 세상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30, 40대 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병들어 가게 되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이제 내가 갈 날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죄에서 나와 진리의 본질에 이르도록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고 대신 성령님께서 오신 일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참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끄는 삶, 내 감정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찌르는 역할을 잘 하시고 부수는 역할을 잘 하시고 깨트리는 역할을 잘 하시고 예전에도 상담을 이렇게 오면 목사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에 보면 한 60, 70%, 80%가 남편 흉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그래서 와서 목사님, 아유
남편이 안수집사인데 하는 일만 안 되고 그렇게 잘 돌아가던 공장도 안 되고 어떻게 잠자리를 좋아하는지 기도도 안 한다. 근데 성령께서 그래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기는 부동산을 하고 경매를 한대. 경매. 근데 남편은 큰 공장, 봉제 공장을 한. 그렇게 잘 되던 봉제 공장이 2년 전서부터 왜 안 되냐는 거야. 이러다 점점 빚더미에 앉겠다. 그래서 기도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령님이 너희 가정은 권사, 아무개 권사, 네가 문제다. 네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딴짓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여자 권사가 또 그런 일은 드물잖아요. 권사님,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라 그러네요. 하나님이 제 사슬을 끊으시오. 그때 그냥 깜짝 놀라면서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지금 경매를 같이 하는 파트너 남자는 너무나 따뜻하고 말 한마디도 얼마나 인간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귄 지 2년 됐어. 음란의 영이 오면 빈주머니를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오. 그 가정의 물질이 하나도 없이 바짝 마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남편 잘못으로 공장이 문 닫게 된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야, 40일 작전 기도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도 제목을 줬더니 그가 깨닫고 회개하며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을 찌를 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어. 온전히 세우려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실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9절을 보면 제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인간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즉시 이에 대해서 동의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성이나 사고로 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으므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의 본질적으로 드러난 행동으로서 일시적인 어떤 선행을 하거나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심으로써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 이해할 수 없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에 주셔야지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강연으로 듣는다면
김한나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면 이 말씀의 뜻을 모르고 핵심을 모를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먼저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물론 귀로 듣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럴 때 깨달음이 오고 찔림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1000번 만번 외쳐도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감동을 받게 하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 찌르기도 하시고 도려내는 아픔도 주시고 성령께서는 다방면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 자주 주저앉습니까? 환경을 보고 주저앉고 사람을 보고 주저앉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못 만나서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감정에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함을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하면 이 기도가 힘들어요. 답답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도 역시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적인 기도가 될 때, 그때 주님이 내 곁에 오심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역사이심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집회 때도 마찬가지. 그냥 여리고 집회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 중에 주님이 옆에 와 계신 걸 느끼고 기도를 받으시는 걸 느끼고 이럴 때 기도가 너무너무 하면 할수록 더 깊게 들어가고 싶고 찬양을 하면 할수록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정말 여자 집사님인데 키가 작은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 남자가 소리치면 그냥 사람들이 얻고 들어간다는 소리 들어도 아내가 소리쳤는데 남자 권사님이 감리교니까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새벽이면 아내 찾으러 다니는 술집에 여기저기서 전화 오네요. 오늘 여기 술집에 퍼져 있다. 그럼 그 뚱뚱한 아내를 집에까지 택시 타면 창피해가고 그냥 업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교 회장이 알코올 중독자 집사님을 일로 모시고 왔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해. 난 하루에 소주 3병 안 먹으면 못 산다. 물 마시듯이 그냥 벌컥벌컥 마시. 근데 70일 작정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알코올 중독을 끊었어요. 술을 다 끊었어요. 집사님 이제 먹어봐. 그러면 내가 저걸 어떻게 먹고 살았나 모르겠다. 근데 자기를 고쳐주니까 뭐야? 열심히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그전에는 지금은 다 누구나 나가서 돈을 버는데 그때는 수요 예배도 한 20명 30명 왔어요. 근데 그 주방 봉사를 하고 피곤해서 딱 누워있는데 배가 유난히 볼록하게 나왔어요. 똥배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 배가 그냥 똥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지고 기도를 할 때 돌처럼 딱딱해. 아, 병원에 가봐 집사님.
예산 일이 아니야. 그랬더니 피곤한 거 빼놓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그래도 한번 가봐라. 여기 중량구에서 그래도 유명한 병원을 갔어요. 큰 병원.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서 막 울면서 그 큰 그 똥배처럼 나온 게 그게 다 혹덩어리래요. 혹이 얼마나 큰지 자궁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된대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막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남편 사업 자금 조달할래, 카드 돌려막기 할래.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아니 왜 여지껏 안 갔어? 수술 날짜가 지났는데 왜 안 갔어? 그랬더니 돈도 없고 목사님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고 자기가 수술을 해야지. 근데 여리고 집회가 일주일 여리고 집회가 딱 3일 남았어요. 이 집사님은 절대로 여리고 집회를 안 와. 하요 집회. 그래서 오늘은 집사님 오늘 여리고 집회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여기 참석해라. 나 목사님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 뭐야 그랬더니 난 이 하요 집회 오면 왜 다 나가 자빠지는 거야. 뒤로 다 벌러덩 나가 자빠져. 나 이거 꼴보기 싫어서 안 온다. 한번 들어왔다 기절을 해서 나갔다. 왜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때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수술비가 없으니까 이것도 왠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느끼겠다. 참석을 해라. 그러더니 3일 동안만 참석하기로 했어. 여리고 집회 끝나고 월요일날 수술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쓰러지지 않게 손 안 잡을게 그랬어. 그랬는데 그냥 그때는 사람들이 꽉 찼는데 앞에서 기도해주면서 나가다 보니까 아니 이 집사님 뒤로 벌렁 나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내가 손잡으면 뒤로 나가기 민망하니까 그냥 뒤로 먼저 누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 내 손을 끌어다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미리 누워 있으니까 제가 배를 꾹 이렇게 누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배가 스펀지처럼 쑥 들어가. 또 한 번 누르면서 기도하니까 스펀지처럼 쑥 들어가. 또 3번 누르니까 납작콩이 돼버려.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집회 끝난 다음에 집사님 그냥 하고 넘어가기 민망하니까 미리 누워서 그랬더니 목사님 내 앞에 2줄 올 때 자기가 꼭 마취약 먹은 것 같지, 마취에 채운 것 같이 빙글빙글 돌더니 턱 쓰러졌다는 거. 안 쓰러지려고 막 애를 썼는데 턱 쓰러졌대. 근데 내 배가 납작해졌대. 그 집에 가서 남편 보러 만져봐라, 아들들 보러 만져봐라. 진짜 엄마 똥배가 없어졌네. 이 혹이 없어졌나 봐. 그리고 월요일날 갔더니 수술하자고 그랬던 의사가 이 혹이 어디 갔냐고. 온데 간데 없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렇게 치료하십니다. 수술비를 굳게 만드시고. 여러분 이런 성령님과 늘 동행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길을 가다가도 멈춰라. 네가 먼저 기도하고 전화해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생활 속에서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터치함을 느끼면 얼마나 기도가 정말 은혜스럽고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성령의 활동 없으면 사단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짓거나 무슨 큰 오픈 행사를 하면 뭐예요? 귀신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돼지 머리를 놓고 이렇게 귀신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 사탄의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미혹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근데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주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의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늘 간섭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는 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잠언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칠 점을 목회자들이 지적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적합니다.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꼼꼼히 다시 생각해보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쳐보려고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회개하려고 노력할 때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리고 집회 때 우리 찬양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는 걸 보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향기로 느끼고 때로는 눈으로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향기를 맡고 그냥 행복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이 손을 돌릴 수도 있고 손을 높이 들어서 내려주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성령 체험을 몸으로 해야 돼. 이런 분들은 성령의 운행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말을 너에게 보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어느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더불어 성령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에 소개된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실로 성령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죄를 깨끗게 하시며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전도사님 어떤 여자분 집사님을
모시고 왔어. 하도 집에 안 되니까 뭐 지금 방학 중이래. 방학. 예수 믿는 거 방학 중이래.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을 3번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이 7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겁니다. 벌써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성령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눈물을 머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주는 지혜와 성령이 주는 능력, 이런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로 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하실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눕히실 때가 있어요. 눕히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바로 이거구나, 평안이 이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끼시고 오늘 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 또 주님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특별성에 내일 마지막 날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마지막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